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지난 주간 우리 노예가 속한 서북 지역 42개 노예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오전, 저녁 11번의 예배와 또 특강이 있었는데, 한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몇 주 전 그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질문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기독 신자들이 26억 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앉아있던 성도들이 하나같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계시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번째 질문에도 성도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참 마음이 불편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에 왜 쉽게 낙심하고 무너지는가? 은혜를 못 받았어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궤에 담긴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에 개봉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많은 감동을 주었던 42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에 메이저리그의 최초로 흑인 선수였던 제키 로빈슨이란 사람을 주제로 영화를 만든 스포츠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고 흑인들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최초로 제키 로빈슨이 흑인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수가 운동장에 들어서면은 관중들이 흑인이라고 야유를 보내고 막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조차도 나는 저 흑인과 함께, 피부 색깔이 다른 저 사람과 함께 같은 팀에서 뛸 수 없다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 제키 로빈슨은 묵묵히 조롱과 수모를 견디면서 오직 실력으로 승부할 것이다, 그러면서 실력을 쌓고 남들보다 더 많이 훈련을 하고 한 걸음 더 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키 로빈슨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첫 해에 내셔널리그의 신인 왕을 수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최초로 타격 왕과 도루 1위를 하면서 MVP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 제키 로빈슨, 흑인이었던 이 선수가 지금은 미국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이 사용했던 등번호 42번은 영구 결변이 되었고, 또 해마다 4월 15일은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해서 전 구단 모든 선수들이 자기의 등번호를 달고 뛰는 것이 아니라 42번, 제키 로빈슨이 달았던 42번 등번호를 달고 그날은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그 어려운 조롱과 멸시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내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지만은 내가 반드시 실력으로 증명하겠다는,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훌륭한 선수가 되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다는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키 로빈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제키 로빈슨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칼에 찔림을 당하고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맹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나 어려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저는 로마서 8장 18절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인생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이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주셨을까요? 단순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던진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은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력, 로마의 압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천상의 영광과 장차 받을 상을 미리 보여주면서 제키 로빈슨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장차 받을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시련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이겨내도록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 시선을 교정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문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선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장차 너희들에게 이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나는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느라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돌파해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의 시선, 땅을 향한 시선, 문제만 바라보는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게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현재 고난 뒤에 장차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주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사망권세 계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 당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신다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책이 계시록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듣는 가운데에 땅의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의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인데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심판과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5번째 나팔이 울리고 6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황충이 올라오고 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재앙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님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는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여 나라가 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성전이 열림.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지상에 있었잖아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땅의 언약궤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하늘 문이 열려졌습니다. 성경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 73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는가?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들을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이 손으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내가 정한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살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한 11조 하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우리 주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먼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질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질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려질 때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교회에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선도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전도, 앞으로 화요전도, 행복모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 자녀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지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에 담긴 비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성전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지요? 아는 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순서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죠?
두 번째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기억나죠? 세 번째는 만나가 든 금 항아리, 기억나시죠? 이 세 가지 성물이, 물건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언약궤 안에 담게 하셨을까? 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연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름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세 가지,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그것을 정확하게 맞히는 분은 제가 근사한 데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할게요. 정말로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답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의 흔적을 담고 있는 물건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 세 가지 담았나 보다 했는데, 왜 담았을까?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게 했을까?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설명드릴게요. 먼저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올라가서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땅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걸이, 귀걸이를 빼서 아론 앞에 가져오고, 아론은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미련한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두 돌판을 던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금송아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돌판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 다시 주님이 두 돌판을 새겨주셨잖아요. 이 두 돌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한 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두 번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입니다.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됩니다. 각 지파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만 우리 대장 노릇하느냐? 우리도 다 족장인데 왜 너희들만 우리 지도자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족장 대표들, 각 지파의 대표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게 합니다. 12지파, 아론도 포함되지요. 지팡이를 12개 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정극궤 앞에 두게 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력이 없잖아요. 다 죽은 나무입니다. 그 지팡이를 12개를 정극궤 앞에 두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지팡이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um이 돋고 순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극이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반역을 하다 그날 또 많이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지팡이를 정극계 앞으로 다시 갖고 오게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간직하여 정극계 안에 넣어서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반역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그 반역자에 대한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의 원망이 그치면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도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라. 세 번째, 만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굶어야 하고 광야에서 굶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서 하루도 굶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8억 명 이상이 어린아이 장년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요. 많이 먹고 그걸 또 뺀다고 돈 쓰고 시간 들이고, 근데 굶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서 이 고생시키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우리 그거 싫어요, 지겨워요,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체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은 결국 가나안의 축복을 놓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범죄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고발하는 물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돌판, 아론의 상난 지팡이, 만나, 범죄한 흔적이 있는 이것을 언약궤에 간직하라고 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시록 12장 말씀을 다 원고로 준비했다가 성령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어라. 그래서 다시 제가 설교문을 작성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범죄 흔적인데 이것을 왜 언약궤에 담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의 문을 열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흔적이 담긴 그것이 보관된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언약궤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가 사함받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씻어 도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곳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의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일곱 번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는 지난 주일날 누구라고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거든요. 그 땅을 멸망시킨 자들이 누구입니까?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을 망하게 한 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한 자들, 그러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정리할게요. 주님이 일곱 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데 그것이 지옥이요 둘째 사망이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날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셔요? 성경을 보십시오. 뭘 주셔요? 상 주시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성도들과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을 준비하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예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오염을 겪지만 실망하지 마라. 너희들을 위해서 예배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수많은 고난과 채찍을 맞으면서도, 감옥에 갇히면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한결같이 달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 시선이 교정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했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상급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힘든 상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또 이 언약궤 담긴 비밀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강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다가 또 비극적인 일을 당한 사람도 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 홈니와 비나하스는 불량한 제사장들이에요.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그 홈니와 비나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홈니와 비나하스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 조상들이 전에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대. 우리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믿음도 없이 타락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덜렁 들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에 34,000명의 군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와 홈니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법궤를 뺏겨요.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은 믿음 없이 그냥 들고 나간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까지 뺏기고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어느 나라 신이 강하냐? 강한 신의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뺏은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놓아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전 앞에 법궤를, 언약궤를 갖다 놓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 우리인데 뺏겼지, 여호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가 다곤 신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무엘상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곤은 박살이 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섬긴 다곤을 경배하라고 법궤를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보니까 다곤이 엎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신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요,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우상은 그 앞에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는가?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잠정적으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공룡것에 잡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세상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이방신들, 다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세상 나라를 내가 심판하고 그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 땅을 망개한 자들을 다 그날의 마귀와 함께 내가 불못에 던져 넣으리니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날에 너희들에게는 예비된 하늘의 면류관과 상을 줄 것이다.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씀하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죽음을 넘어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의 강을 건너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던 우리들, 사람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문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몸의 육체의 질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정말 이 선한 싸움 싸워 승리했을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땅의 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